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진희 선생님이에요. 우리 5월 3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얼른 여러분 얼굴이 보고 싶고요. 이제 곧 코로나도 잠잠해지는 만큼 여러분들 볼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5월달이 돼서 가정의 달이 되었잖아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동안에 가족분들과 오붓한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었던 불행 중 다행이었던 시간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더더욱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찬양하실 텐데요, 축복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희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나누는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우리 서로 친구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써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나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고 손뼉으로 함께 찬양하셔도 되고 발을 부르셔도 됩니다. 주간 높이 찬양하시겠습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뒤흔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는 많은 친구들이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모로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3주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간절히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진실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 그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행함으로 증명한 헌신자. 하나님께 행함으로 증명한 헌신자.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행함으로 증명한 헌신자를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남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것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헌신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것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큰 헌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헌신이 크든 작든 모든 헌신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주는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큰 헌신도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크든 작든 모든 헌신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헌신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사랑과 겸손 안에 담긴 모든 헌신은 하나님 보실 때 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을 부담스럽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냉수 한 그릇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헌신하고 싶지만 누구나 다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신이 생각과 마음, 또 우리 말에만 머물러 있고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말에는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또 우리의 말에 담겨있는 헌신을 끄집어내서 행함으로 증명한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증명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의 행함으로 증명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헌신을 행함으로 증명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포로가 귀환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1장서부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7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로 1차 포로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약 40년이 지난 바사 페르시아의 아에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귀환한 사람은 절대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 나라인 바사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사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버리셨을까요? 버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바사 땅에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여전히 불순종했지만 이 바사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재미있게도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예배, 또 기도, 찬양, 율법에 대한 언급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왕인 바사 왕의 이름만 187권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에스더서는 평범하지만 헌신된 에스더를 통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에스더는 포로 2세대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서 딸처럼 양육되었습니다. 그녀는 용모가 아름답고 굉장히 고왔습니다. 또 심성이 너무나 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때마침 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사 아헤수르 왕의 왕후였던 부인이었던 왕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폐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 선택되었을까요? 준비되었던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되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왕후의 신분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에스더의 신분이 포로에서 왕후의 신분으로 수직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순탄하던 에스더의 이야기가 3장에 와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3장에 보니까 에스더 못지않게 이 바사의 실권자로 누가 떠오르게 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사 왕은 하만을 굉장히 신임했습니다. 그리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들과 국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겠냐면 절하게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가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냐면 모르드게가 유일하게 그렇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정도가 아니라 경배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분노를 가져왔냐면 하만의 분노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 분노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멸시키는 그런 큰 위기로 번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진멸 계획 이면에는 굉장히 뿌리 깊은 원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니까 아말렉의 수많은 사람과 아각이 누구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했냐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불순종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멸하는 계획을, 무서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기 위한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12월 13일에 진멸하고 재산도 탈취하는 조서를 왕에게 받아서 전국에 어떻게 했냐면 공포했습니다. 왕에 의해서 공포된 조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사 대제국 안에서 포로이고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월 13일에 어떻게 할까요? 사라질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국가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단호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만의 진멸 계획을 모르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그 계획을 전하고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도움을 간절히 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정중한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르드게의 간절한 요청을 에스더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에게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싶어도 왕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국가의 강력한 법 때문입니다. 당시에 왕의 권위를 높이고 왕의 피살을 막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는 이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의 부인이며 왕후이지만 이미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음과 생각, 말로는 정말로 민족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헌신은 여전히 마음과 생각, 말을 넘어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민족의 위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며 찢어지는 마음으로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한 번 더 강력하게 헌신을 요청합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은 이 위기를 위해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예비하신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네가 정말 이 왕위에 오른 것은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뭐 하신 것이다? 너를 왕으로 뭐 한 것이다? 예비하신 것이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더는 이 강력한 헌신의 요청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자신도 3일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 오늘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말에 보면 헌신을 행함으로 뭐 했을까요? 증명해 보였다라고 5장 1절에서부터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헌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고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평생 신분을 감추고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위험하지 않고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후인 자신을 던져 헌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헌신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의 헌신은 식어진 왕의 사랑을 회복해서 왕으로서의 행복과 특권을 풍성히 누리게 했고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영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까지도 감동을 주고 본받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구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을 삼는 것이 딱 2권이 있습니다. 그 2권이 무엇이냐면 눕기서와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딱 2권의 성경이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을 삼은 성경이 눕기와 오직 에스더서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렇게 귀하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죄악된 세상에 살며 고통당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 베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인인 우리를 포기치 않고 사랑하신 증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마음과 생각, 말로만의 헌신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함으로 증명한 십자가의 헌신이 우리 모두의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헌신은 신앙의 성장과 함께 자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에스더와 예수님처럼 생명을 드리는 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헌신의 수준이 에스더와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씩 헌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 말에만 머물러 있는 헌신을 행함으로 증명한 헌신으로 만들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발전하고 성숙할 겁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을 우리 고동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다양한 헌신을 하나님이 빛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행함으로 증명한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헌신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결단의 말씀을 우리가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행함으로 증명한 헌신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섬길 수 있는 헌신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고동부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째, 5월 3일, 5월 10일 주일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세요. 둘째, 온라인 고등부 예배는 주일 저녁 8시입니다. 출석 체크를 댓글로 남겨주는 센스. 셋째, 드디어 5월 17일부터 정상적으로 고등부 예배를 지하실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넷째, 다음 주 온라인 예배 기도 담당은 서영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부의 비전,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양육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하나님께 행함으로 증명한 헌신자를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에,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양육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이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우리의 공부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영육간에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었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